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 우리 본문과 8장과 9장은 실제 이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마치 성도들에게 많은 그 헌금을 하라고 하는 어떤 강요를 또 주는 느낌을 줄 것 같아서, 그냥 가급적이면 이렇게 연보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은 가끔 스킵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이고, 오늘 봉독한 내용의 10절에 보았더니 실제 이것은 어떤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많이 바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주고 진보시키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우리가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주의 또 귀를 기울여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보에 대한 것, 우리는 보통 주일에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헌금이라 그러기도 하고 연보라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연금과 헌보. 과연 구약의 또 신약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들이 드린 것이 연보였는가 헌금이었는가? 먼저 우리 연금 먼저 볼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드린 거의 모든 이 11조나 어떤 그 예물은 연보에 가깝습니다. 연보의 뜻은 뭔가 하면 버릴 연, 돌보입니다. 내가 돈을 남을 돕기 위해서 버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는 돈, 바로 이게 연보라는 뜻이에요. 그 연보라는 개념은 다른 형제들,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한 물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볼 때 이러한 연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년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모든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땅을 갖게 되었는데, 오직 레위 지파는 성전에만 몰두하며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지파들이 각자가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레위인에게 바쳐서 결국 레위인도 그 어떤 그 11조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단순히 레위인을 돕기 위한, 그들의 삶을 돕기 위한 예물이 아니고 또 3년에 한 번씩 드린 또 11조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들이 매년마다 11조를 드렸는데 또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겠어요. 자,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신명기 12장인가 26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실제 매년 드리는 이 어떤 연보는 어떤 그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드린 것이라 그런다면 3년에 한 번씩 또한 그 외에 또 한 번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나라의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들과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의 개념은 뭐에 가까운가요? 연보에 가깝습니다.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린 것이에요. 연보에 가깝죠. 그럼 헌금은요? 헌금의 뜻은 뭘까요? 헌금은 내가 드릴 헌, 쇠, 금입니다. 당시에 쇠는 돈이었기 때문에 돈, 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 드리는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는 개념에 가깝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헌금의 개념은 내 삶을 내가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육체를, 내 삶을, 내 육신을 드리는데 이거를 드리는 표시로서 재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헌금을 내가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린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헌금이라 그래요. 그럼 구약의 11조의 개념은 헌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개념은 레위인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한 목적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보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헌금의 뜻은요, 오히려 구약의 이 재물과 가깝습니다. 재물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재물. 그들에게 5가지의 재물이 있었어요. 주 앞에 드릴 때.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죠? 나를 태워서 주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내 모든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약의 재물의식, 재물을 드리는 이 모든 의식이 오히려 헌금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연보에 가깝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뭐 이렇게 어떤 이 번제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그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헌금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내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약시에 드리는 이 우리가 연보의 개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2가지 다 있어요.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에서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지만은 실제에 우리가 신약에 드린 모든 예물의 거의 모든 것은 사역자 외가 구제로 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에 드리는 것은 헌금의 의미를 어떤 이 재물을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의 뭐 또 한편으로는 연보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실제 11절은 이 헌금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개념은 오히려 연보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저는 오히려 연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오늘 쓰면서 이 단어를 쓰기 원하는데요. 오늘 봉독한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연보해야 되는가, 연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오늘 2가지로 오늘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자, 제일 먼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볼까요? 자, 11절 보세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5불이 있어요. 그래 가다가 거지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그럼 그냥 꺼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전이 내가 동전 하나 코로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 보고 마음에 불쌍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동전을 꺼내서 그냥 주라 그 말입니다.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있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보를 한다고 누굴 도운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래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와야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금액도 어떤 일정한 도움이 되는 금액을 만들어야 되고 거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삶도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살림에 남을 도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준비가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예물에 모이게 되고 조금 더 헌금이 쌓이고 사람의 숫자가 많고 도울 만한 형편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조금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을 보통 우리가 하자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거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다가. 근데 오늘 본문은 있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있는 형편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도울 만에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돕기 위했다. 미국 사람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들의 어떤 인컴에 대해 자기들이 보통 옛날에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속을 한대요. 내가 받은 인컴에 내가 1% 아니면 10불씩 20불씩 내가 남을 돕겠다. 그러면 실제 꾸준하게 있는 돈 가지고 10불이라도 꾸준하게 도와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왕 도우려면 좀 거창하게 도움이 되게 하기 때문에 10불 하면 좀 민망스러워거든요. 그 최소한 뭐 100불, 뭐 50불 최소한에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사람 교수일 때 우리가 선교사역에 참여했죠. 중미에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인당 50불, 100불만 도와주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한 사람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50불 하기도 하고 100불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몇 분 하다가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매달 50을 100번 이게 부담이 조금 큰 거예요. 실은 우리가 5분 10분 한다면 꾸준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실제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통 50을 100을 잡다 보니까는 이게 매달 하다 보니까는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라는 것이 그 좀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실은 선교사들은 이들이 이렇게 50불씩 100불 약속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면 내가 10명의 학생을 1년간 도울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돈 정도 예산을 했고 한 10명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는 돈이 갑자기 몇 개월 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을 내가 이렇게 다 뽑아놓고 돕는다 그랬는데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됩니다. 예산을 재봤는데 이러면 선교사들이 자기들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내가 차라리 5불 돕겠다. 내가 10불 돕겠다. 만약에 내가 10불 돕는 게 너무 적다 그러면 한 5명이 모여가지고 50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거 진짜 부담이 없는 거 내 생활의 모든 걸 볼 때 내가 10불은 부담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10불만 내가 모아서 한 5명이 모아가지고 하나로 한 명을 내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도 없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연보의 개념은 너희가 있는 대로 형편에 따라 살아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못하는 거고 동전을 내가 코인이 안에 쓰면 가다가 드리라 그 말입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5불 10불 하는 거 20불 그렇게 부담 안 갑니다. 지금 이제 살면서 그 정도 참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헌금이라는 개념이 많이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을 형편에 따라서 5불이든 1불이든 호로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하다가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그것이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방법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이 있는 대로 내가 평생 내가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네가 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12절의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할 마음만 있으면 이제 마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마음이 먼저인가요? 돈이 먼저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대로 5불을 드리든 과부가 두 옅돈을 내가 돈을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먼저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형제를 내가 긍휼히 여겨서 함께 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돈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가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그가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내는 그 이상의 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요구하는 거죠. 네가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성품의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서 그 성품을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내가 그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 자체 예물의 액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꼭 돈만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요.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름에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그분 중 하나인데 너무나 기도를 학자이시니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차를 타고 가시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차를 타고 몰고 가다가 갑자기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차사고가 나면은 그분이 항상 나타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차를 안 가고 멈춰요. 길 옆에 세워놓고 기도를 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불이 나면은 하나님 지금 저들이 불이 나고 있는데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 궁여주시고 혹시 살려주시고 어떤 그들을 궁여의 마음에 그들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요. 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연보의 한 성격인 거죠. 꼭 물질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이 있느냐. 마음은 내가 물질로 표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건강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약한 형제가 어떤 삶의 어려움 당하면 내가 도울 물질이 내가 없다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헌금의 정신이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고요. 시간을 내서 함께 내가 교제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말이나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보통 꼭 어떤 그런 이 헌금뿐만 아니라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바로 그게 하는 헌금의 원리죠. 실은요. 연보의 원리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건 내가 그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함께 내 삶을 나누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뭐가 있는가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걸 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람은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한 사람이 내가 모든 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에 10명의 사람의 참여도 10명의 마음이 합치는 것이니까요. 10명이 그걸 나누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1000명이 나눌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한 명이 내가 이렇게 10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1000명이 참여해서 그 하나의 그 100만 원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이게 우리의 교회의 개념입니다. 나 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합쳐서 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연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담 없는 내면에서 내가 있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참여해서 그때 우리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돕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부담이 없고 내가 주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할 마음이 있는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억지도 아니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담이 없는 있는 대로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할 마음이 있는가? 자, 오늘 바로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주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이 없으면 시간으로, 아니면 기도로, 어떤 말로써, 교제함으로써 힘을 줄 수가 있고, 또 있는 우리가 물질을 한다면 그냥 있는 대로, 형편대로서 하되 혼자 하지 말고 온 마음이 합쳐서 한 명을 돕되 혼자 감당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합쳐서 한다면 훨씬 더 그게 우리가 돕는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연보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뭔가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15절에 바울은 이 만나의 사건을 하나의 예를 듭니다. 만나의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양식이 없는데 왜 내가 안 주랴? 내가 양식을 어떻게 준다 그래요? 여러분 16장 보시면 줄여볼게요. 어떻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4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내가 너에게 양식을 비같이 엄청나게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인데
아니 천의 모든 만물도 걱정 없이 내가 새들도 먹이고 내가 모든 꽃들 내가 입히거늘 하면 너일까 보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왜 안 주리 아버지인데 염려하지 마라. 오늘 뭐예요? 주시되 비같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들 주신 약속.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비같이 쏟아 주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16절에 보았더니요. 너희는 가정의 한 가정을 대표해서 나가서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여기 한 오멜은 한 3파운드를 의미합니다. 3파운드 뭐, 새끼 먹으면 하루에 한 끼 한 파운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은 한 사람에 3파운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면 가족이 5명이면 15파운드를 내가 거둬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들은 이만큼 거둬왔는데 조금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많이 거둔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5명인데 15파운드를 잘 못해서 한 10파운드를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1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한 것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여기서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 그래요. 내가 생각만큼 더 많이 가져왔는데 먹고 내가 남은 거예요. 근데 왜 남은 게 없을까요? 그럼 그 다음 내용에 보면은 그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많이 가져와도 내 가족이 먹을 만큼 먹고 남는 것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는요. 분명히 먹으면 부족해야 되죠. 내가 15파운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10파운드만 걷어왔으니까는 그럼 5파운드는요. 근데 이 만나는 기적의 만나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가족 쓴 만큼 내가 적게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만나를 가족에 맞게 늘려주시는 거죠. 기적의 만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는가요?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냐가에서 떠나서 사르밧 여인에게 갔어요. 그 사르밧 여인의 양식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먹고 온 가족이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려고. 근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 그래요? 그거 남아있는 그거 요리해가지고 나에게 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과부가 순종했어요. 그럴 때 어떤 경우가 나요? 그 집안에 항아리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내릴 때까지, 무한때가 아니라. 한번 볼까요? 성경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열왕기 상 17장의 내용인데 1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와 같이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하였더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기적의 양식이죠. 만나가 기적에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적게 거두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족이 먹을 만큼, 충분히 먹을 만큼 풍성하게 다시 늘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이런 사건을 바울이 인용해서 뭐라고 그들에게 교훈해요? 바로 이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줬더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요. 실은 그들은 많이 거둔 자는 썩어도 없었고 적게 거둔 자는 하나님이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지만은 바울은 이 말씀을 예언을 뭐로 들어요? 많이 거둔 자가 그 남은 것이 뭐예요? 그거를 적게 거둔 자에게 보충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14절에 많이 거둔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눠줬다, 보충해 주었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준 사람은 실제 누구였어요? 부한자들입니다. 부한자들이 이 모든 걸 나누어 주었어요. 아까 신앙의 원리대로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이 어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실은 부자가 내가 넉넉한 자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준 것은 내게서 모든 삶을 쓰고 남은 것, 뭐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 내가 먹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돈을 내가 물건을 산다든지 필요한 걸 빼고 남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이건 내 몫이 아니라 부족한 형제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몫이다, 이거는 너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거는 너 혼자 많이 먹고 싸우느라고 준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원리는 그것을 형제에게 나눠주라고 내가 그 몫을 준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쌓아놓고 나를 위하여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비유 하셨어요. 부자의 비유입니다. 내 몫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말씀해요?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곡식이 넘칩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자 그럽니다. 거기에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자 그럽니다. 하나님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건 누게 되겠느냐? 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은 그 외에 이 모든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누구 건데 너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죽은 다음에 뭘 생각해요? 이 돈은 뭐 자식이 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가진 돈 자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돕듯이 어린 자녀들이 내 자녀가 보다 어떤 삶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얼마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에게.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물릴 때가 되면 아이들은 이미 정착을 하고 나이가 40, 50 이미 정착을 살아갑니다. 필요 없어요. 정착금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오히려 내가 애들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더 이렇게 불리한 자녀들에게 해로운 내가 조건을 주죠. 보통 어떤 일이 생겨요? 일반적으로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보통 형제들이 다투기도 합니다. 모든 형제가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다투어요. 그럼 내가 그 싸우지 말라고 균등하게 나눠야겠다. 그래도 다툽니다. 왜요? 장남의 큰애는 속상하거든요. 내가 큰 자인데 내가 조금 더 가져야죠 그러거든요. 성경의 장자는 2배를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부모가 싸우지면 나눠줘도 여전히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다 부모를 내가 모실 사람이고 보다 내가 책임질 사람이 내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그러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 재물이 보통 형제들이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보통 분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분쟁이 없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 많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열심히 안 삽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어떤 짭을 갖고 삶을 내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어차피 나는 이 정도 대강 살아도 부모가 물론 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강 내가 준비하지 삶을요. 그게 열심을 볼 수가 없는 우리 그런 부장들도 있습니다. 그 실제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내게 넘치는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린 형제를 돕기 위해서 준 거지 네가 먹고 마시고 싸우느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몫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게 만나의 사건인가요? 너의 몫이 아니다. 형제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내 자녀에게 생활에 도울 만한 돈을 준 다음에 남는 것은 이거는 내가 어린 형제에게 주는 몫이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바로 형제가 바로 나의 넉넉함에 남는 걸 가지고 그가 생활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는 또 형제가 나를 도와서 이 모든 원리는 뭐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게 11조 원리입니다. 11조가 일을 하지 않은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내가 10의 1을 뗀 것은
그들에게 11지파가 가진 것을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레위지파가 11개를 가져요. 그러나 레위지파 또한 11조를 드린다면 역시 그도 9 정도씩 갖습니다. 이 11조의 원인은 균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혼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혼자 쌓아놓고 살고 형제가 어렵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준 거, 남는 거, 그거 형제의 몫이야. 형제를 도우라고 준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연분을 드리는 목적입니다. 형제를 돕기 위하여,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드리는 목적은요, 내 신앙에 물질이 풍족하게 되면 내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엄밀하게는요. 우리가 보통 신앙이 언제 좋았어요? 가난할 때와 부자 될 때. 여러분 언제 좋아요? 어릴 때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찾고 도움을 간구하면서요, 어떤 근면하고 성실하고 저충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하게 되면요, 배가 부르게 되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하나님 안 찾게 됩니다.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신은요. 이 부한 것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에게 이 전세방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준다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만난 사건이 그거예요. 만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없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면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내게 필요한 거 주면은 나를 섬기겠다고? 그 하나님이 주십니다.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주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신명기 8장에 보세요. 8장에 2절에 보았더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시험하게 주신 거예요. 아니, 양식이 없어서 내가 굶어 죽어서 가난해서 주님을 섬길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줄게. 하나님 다 주었어요. 네가 그러면 다 가지면 나를 섬길 수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필요한 거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뭐로 죽었는가요? 양식이 없어 죽었는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길이 다른 거로 그들은 많이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지진이 나가 죽기도 하고 배변으로 죽기도 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어서 죽은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만나를 주어도 여전히 너희는 죄를 짓지 않냐 그 말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주어도 여전히 너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게 필요한 걸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주시면은 내가 그거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그럽니다. 주었더니 오히려 주님을 더 안 찾는다는 거죠. 그 실제 우리가 재물은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자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남는 것은요, 그걸 내가 나를 쓰기 위해서 내가 쌓는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되지만은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유익이 없는 거죠. 자녀에게도 유익이 없고 내 삶 유익이 없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형제가 어려운 자들을 돕게 주신 것이다. 물론 우리는 물질만 참여할 필요는 없죠. 물질이 없는 대로 마음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물질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연구하는 것이 옳은가? 있는 대로, 형편대로,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에 참여해서 한 사람을 돕는 게 더 효과적이고 꾸준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근본적인 것은, 남는 것은 형제를 도우라고 보충하게 주신 줄 알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사용하고 우리가 쓴다면 우리가 자유자재로 부끄럽지 아니한가,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연보에 참여해야 될지, 참으로 연보는
부족한 형제들을 보충하기 위한 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모든 자들의 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형편에 따라서 형제들을 도우며 때로는 물질로 내 시간으로 내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모든 그런 마음을 주셨사오니 저들에게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실제 저들이 주신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시간들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